자, 요나서 4장 1절.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먼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기까지. 다음에 9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콜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어쭈.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어쭈가 아닙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미워질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항상 사람만 용서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죠. 사실은 하나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요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능력 있는 사람이냐고 볼 수 있냐면 입만 몇 마디 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꾸러지는 말씀에 권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육성이 어떤지 그의 입술에 준 재능이 어떤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그 황금의 입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도 그런 황금의 입술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초대 교부했던 크리스토스톰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입을 열면 뭐 그냥 줄줄줄 있는 말씀이 나왔고 음성 또 영권 그 지혜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거꾸로졌다고 해요. 그런데 요나는 더 그거보다 교회사에 나타난 그런 사람보다 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설교해라. 네가 입을 열어서 설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인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도 크게 쓰임받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가 4장밖에 안 써있는 것을 보니까 요나는 잠깐 짧게 쓰임받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이런 권능을 가지고도 그는 롱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가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요나에게 말씀을 했어요. 왜 내가 성내고 있느냐? 네가 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성을 내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이 아마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일만큼 위험한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원망 불평에 빠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항상 걱정 없고 부질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곧 모험이에요. 믿음은요 곧 담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내 생이 됐다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가시면 축복 충만 만사 형통 예, 여러분 능력이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을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의 생활과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 생활과 내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의 기쁨을 수차례 체험한 바에 의하면 이 걱정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다 응답받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걱정을 뛰어넘어서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얻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왜 신경 쓰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신경도 안 쓰시는 거예요? 왜 나를 또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어느 형제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제 앞에서 종종 그런 소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버는 돈을 전부 교회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저는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난 11조가 아닙니다. 50%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형제인 줄 알았는데 그의 사업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종종 요즘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요. 한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원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진짜 50%의 재정을 들이면서 크게 빌딩을 사서 지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포기하지 않고 믿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 만사에 시험을 뛰고 넘어야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감정의 시험이 요나에게도 왔었던 것입니다. 이걸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용서 못하느냐, 이런 시험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그르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도 똑같았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했지만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이 염려와 두려움에 걱정의 마귀에 사로잡힌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전 생애 가운데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미워집니다. 제가 직접 제 후배에게 받았던 전화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과는 다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자책을 자꾸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될 때 자꾸 자책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보시길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책 이전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그래요.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혹시 저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사함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써서 회개형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함을 얻고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도 경험할 수 없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역사가 진짜 일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설교에도 의문을 품고 회의감을 빠져있는 종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종종 하는 말이 좀 더 쉬자, 그리고 쉽게 하는 말이 포기하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목회자나 성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먼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성공주의, 성과주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외국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만나보면 성공주의나 그런 어떤 허황된 축복주의가 없어요. 그분은 돈이 없으면 스스로 일하고 선교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 이웃 동네에 또 비슷한 목사님 계셔요. 제가 K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목수일 같은 걸 하십니다. 그런데 돈이 모아지면 선교지로 나가고 그리고 불쌍한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키우면서 고아들을 키웁니다. 그렇게 했는데 무려 9명의 고아를 키우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노에는 자기의 성공주의가 있습니다. 자기주의가 있어요. 물질주의가 있어요.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도 거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꼭 그것을 해야 될까요? 내가 꼭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가능하면 로마에도 가기를 원한다. 고린도에도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 뜻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갈 수 있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옥에 갇히고 그의 모든 일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성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 되지? 왜 감옥에 갇혔지? 하나님 앞에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나처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범사에 자족하기를 배우나니 나는 붕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니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치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사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이롱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로마에 가고 고린도에 가지 못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때 성경을 쓰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옥과 같은 말씀이 오늘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남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이구 하나님 그때 로마에 갔었다면 고린도에 갔었다면 너무 바빠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자비랑 선교도 하셨는데 글을 쓸 생각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쓰게 했던 사실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었던 질문을 우리들에게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성내는 마음을 가지고 합당하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네가 어떻게 나에게 화낼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추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어서 변덕거려서 자꾸 일로 갔다 믿음으로 갔다가 불신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품으십니다. 여전히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합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제가 죽는 날까지 성낼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오늘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야 죽기까지라도 합당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성나고 분노로 가득 찬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내가 죽건 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3일 밤낮 역한 냄새가 나는 고래 뱃속에서 나는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래?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화낼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이런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원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화낼 권리도 없습니다. 분낼 권리도 없어요. 더 말씀드릴까요? 걱정할 권리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죽는 줄 아십니까? 마음대로 부자 되고 가난해지는 줄 아십니까?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반의 말씀입니다. 저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 더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눈 감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넓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입니다. 이 겨울을 바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혹시 알지 모릅니다. 내일 막 갑자기 훈풍과 같은 그냥 봄바람이 싹 불어오고 저 미세먼지는 저기 딴 데로 보내면 안 되겠다. 지금 내가 보내면 그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전태적인 주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성경 읽고 기도했어요.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왜 이 모든 어려움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저버렸습니다. 왜 내 문제, 내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멈추지 않는 분노를 품고 성내는 것은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당신이 하나님의 위로 받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소리 없이 와 계시는데 이미 와 계세요. 제 앞에 있는 이 백합화의 꽃처럼 옆에 있는 이 아름다운 난처럼 이렇게 은은한 향기로 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를 해주시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려고 여러분에게 오셨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일이 났습니다. 하는 순간에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반드시 일으켜 주리라. 물권 주고 영권 주고 능력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저도 많이 보내왔습니다. 제 일생 가운데. 그런데 제가 살아날 수 있던 것은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들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아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잘 나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받고 잘 살아야 돼요. 선교도 잘하고 부강하고 건강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해서 믿는 자는 두 손 들고 아멘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나쁜 상태는 옆에서 타이르거나 충고하는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쁜 상태는 제가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얘기 그냥 겉으로 들리는 얘기만 듣습니다. 그 안에 의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용기를 주겠다 할 때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위로를 찾아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쓰는 분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위로, 주님의 용기,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경험이 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로 이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친한 친구나 애인일지라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탄식에 대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을 때 아무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친한 친구가 설득해도 안 되고 애인이 설득해도 안 됩니다. 부모가 설득해도 안 돼요.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오시는 그것에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안 되는 일 있어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좋겠지. 할렐루야.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좋겠지. 예,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또 되겠지. 이렇게 하면 또 기도하려니까 더 좋겠지. 그렇게 굳게 믿으면 여러분 금방 어떻게 어느덧 다가왔던 환난은 축복이 돼서 변하고 좋은 소식이 돼서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따라하세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들은 얼마나 약했습니까? 두부같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지난 작년 한 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일에 견념하는데 매진하는데 장애물 받지는 않았습니까? 성령께 모두가 고쳐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냄과 화와 분노, 원망을 고치도록 하십시오. 걱정, 염려를 고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너무 늦게 되면 여러분들을 파괴해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파괴된 폐허만 보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곳에 있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도록 당신 스스로를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공이 나 아니면 안 된다. 반드시 승리가 돼야 된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믿었으니 맡긴다. 맡겼으니 염려 없이 살아간다. 해보세요. 믿었으니 맡긴다. 받았으니 맡겼으니 염려 없이 살아간다. 자신을 위한 길은 감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다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철저히 맡기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야. care over입니다. 예, 케어한다고요. 예, 자식을 돌보듯이 돌보신다고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어린이든 노인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예언이 없는 사람 망한다는 뜻이 돼요. 계시가 없는 사람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 망한다는 뜻도 됩니다. 크리스찬이 이런 꿈과 환상, 예언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의 삶은 겉도는 것이고 목표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꿈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삶이 어렵기 때문에요. 삶이 마귀가 있고 경쟁자들이 있고 악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부당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고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계시를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이 들면 꿈을 꿀 때도 있고 계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마음에 그것을 두었더라. 리브가는 마음에 두었더라. 근데 어떤 인간은 망각했더라. 방자에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받았던 꿈을 놓친 사람들은 방자에 행한 겁니다. 그걸 던져버린 것은 방자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은 항상 옳은 일이에요. 억수로 힘들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냥 거기서 그냥 그거예요. 그냥 지푸러기처럼.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피자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겁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파묻어놓고 주저주저하는 겁쟁이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심상치 않은 꿈이라고 생각하면 꼭 저는 노트에다 적습니다. 꼭 적어요. 적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낌이나 계시를 자꾸 무시하면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놓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을 주실 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느낌을 받을 때 몇 번 기도해 봅니다. 하루에 한 5번, 6번 기도해 봐요. 정말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증거도 구해 봐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넘치게 인도하신 적이 많습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요나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빌립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맨날 그럽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무엇이 어째고째? 예수님,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필립아. 제가 좀 한번 연기해 볼게요. 필립아. 네가 나를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했을 때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교회에 그렇게 많이 다녔으면서 너는 왜 몰라보는 거야, 이거?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었거늘 내가 어찌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은 예수님의 질책을 들었습니다. 제자였고 사도였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인 그런 걸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반드시 금년에는 주님과 대화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받은 것을 꼭 실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묵시를 주세요. 혹시라도 하나님께 내가 성령과 분냄을 드리고 있다면 이제 감사로 바꿉니다. 저주로 축복으로 바꿉니다. 근심 대신 평강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성령께 듣는 자,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겠어요.